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상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리스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역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고린도의 위치가 유럽과 동양을 잇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화들이 접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살아가려면, 먹고 살아가려면 다양한 세상 문화에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세상 문화 속에 있는 우상과 신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의 삶이 성도로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성도됨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다시금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런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왜 건지셨다가 다시 보내시는 걸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화목하여서 세상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도 교회 역사에도 늘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담을 지고 살아야 된다, 세상과 단절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세워서 따로 사는 것, 또 아니면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 아니면 미국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 이렇게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부류 다 사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성도됨은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8, 90년대에 조국교회 안에도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됨의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문제가 있었죠. 예배 가운데 악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냐. 지금은 이것으로 아무도 누가 논쟁을 붙지 않아요. 드럼을 가지고 오냐 마냐라는 거. 또 90년대에 예배를 열린 예배로 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라는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논쟁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제 그마저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됨과 성도됨을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이 주시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고 우리가 과연 그러한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권면을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의 말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 매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5가지의 그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14절과 15절의 패턴이에요. 16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절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멍에가 뭡니까? 이 소가 밭을 이제 밭고랑을 이렇게 갈아엎으며 나아갈 때 함께 두 마리 소를 이어주는 것이 멍에죠. 그런데 멍에를 맬 때는 어떤 소를 이렇게 함께 맵니까? 힘이 비슷하고 덩치가 비슷한 소를 함께 매서 힘이 분산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상정하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매면 이러한 불협화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14절에서 언급했던 것은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의하여 갈다라는 것이 멍에를 메어 갈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소와 나귀가 멍에를 함께 맬 수 없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균형이 안 맞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소와 나귀가 이 멍에를 메고 끌면 누가 더 힘을 많이 쓰겠습니까? 소가 메고 나귀는 끌려가겠죠. 그 의미로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보면 소는 정결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함께 묶어맬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 문제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부터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남녀를 창조하시고 곧 이어서 뭐라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충만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 가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함께 결혼하여 살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정의 목적이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부터 가정을 만들어 두시고 그 두 사람이 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가 함께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는 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결혼에 대한 목적 자체가 다른 것이고 그 목적과 방편에 있어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이 꼭 결혼만을 두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혼은 한 실내로 말하는 것이고, 바울은 지금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결혼에만 국한되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가지 대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해놓고 그 다음 바로 뭐가 나오죠? 14절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의가 있는 곳에는 불의함이 없어요. 불의함이 있는 곳에는 의가 없어요. 이것은 원래부터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은 이 의와 불의를 함께 두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불법이 함께 존재할 수 없다라고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라고 되어 있어요.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절한 일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권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동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격적이게도 15절 말씀에 뭐와 뭐를 비교합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벨리알은 사탄을 지칭하는 수많은 이름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사탄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존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와 사탄의 종로로 한 자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요. 그런데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목적을 위하여서 협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네 번째로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제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신자와 불신자는 서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세계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는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 중심,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요. 그래서 행복도 사람 안에서, 자기 안에서의 행복이지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성경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는 인생에 있는 많은 수단들을 활용할 때도 전혀 다르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나 인생의 방편이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돈이나 어떤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까지도 또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임을 찾지만 그들은 자신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근거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보물로 삼아요.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보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이 땅에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꿈꾸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신앙으로 서로 다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가 똑같은 부부라 할지라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일이나 헌금하는 일이나 찬양하는 일이나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나 전부 불협화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이게도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라고 묻고 있어요.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전 자체가 없죠. 그들은 그래서 타락한 세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우상화하는 일에 열심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목적과 방향과 방편도 달라지는 것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죄와 세상과 분리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몸으로서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자들인데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이루실 그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현재에도 그렇고 장래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도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가르침대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존재임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네 갈 길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냥 이 땅에서 잠깐 여기서만 그렇게 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너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부모가 주고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주고자 해요. 그래서 하차자난 먹는 것까지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뭘 먹이고 싶어 해요? 좋은 것, 인스턴트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정말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우리 아이가 건강이나 또 우리 아이의 영적인 면에서도 계속 지속 가능한 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원해 주고 싶어 해요. 심지어 부모의 걱정이 어디까지 이릅니까? 그의 인생의 삶 전반에까지도 걱정을 해요. 그래서 뭐까지도 관여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직업이 무엇이 될까도 부모가 관여해 주기를 원하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 자녀의 배우자까지도 누가 나섭니까? 부모가 나서서 결정하기를 원하는 것이 육신을 가진 자들의 삶의 양태예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볼 때는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무엇인지 잘 모르고 죄로 가득한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분명히 자녀에게 세상의 해로운 것들을 다 보호하고 온전히 좋은 것맛을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진심으로 성전으로서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별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17절과 18절에 나와요.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분명하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하게 밝히심으로 부모의 심정으로서 너희를 지키고 돌보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과 섞일 수 없고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우리는 늘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기를 원하고 늘 온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성부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세상과 같지 않아요. 같지 않음을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저 택한 백성들도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라고 성부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키신 이후에 다시 우리를 세상에 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음이 누구와 같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서 섞이지 않고 구별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빛이 되는 등경이 말 아래에 있을 수 없다. 높이 있어서 밝아질 수밖에 없고 소금이 있는 곳에서는 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셔서 성도된 우리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 다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밝히 알려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피조세계가 가득하기를 명령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냥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특별히 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가 있습니다. 나만 특별해, 나만 잘 나가, 그래서 나만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떠는
분리주의자들이 있어요. 조국교회 안에 그런 생각들이 매우 팽배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선민이고 세상 사람들은 악인, 사탄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된 방식으로 우월의식을 느끼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리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되어져 가는 것을 드러내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알리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이시고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로 빛과 소금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까? 세상과 이렇게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로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별당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래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미 구별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싱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조롱만 받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롱만 받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보여져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고, 자랑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롱당하는 거, 멸시당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세상과 섞이지 못한 것 때문에 막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의 위로가 아직도 필요해서 그곳에서 쫓아다녀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 어떤 사명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정말로 바르게 행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열심을 낸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관용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있으면, 편하고 좋은 것이면 교회도 다 가져와서 그대로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누리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없겠지만 수도권에는 교회 안에 예배당에 수영장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다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망했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구별됨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고 말하고 세상처럼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고, 교회의 본분인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요. 그런데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 복음을 말하면서도 무슨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구별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구별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별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는 것이 뭡니까? 가치 중립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어떤 생각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가치관에 기울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편협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과학이나 어떤 사건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여기면서 아무런 의미나 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사람의 권리고 그 사람의 권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각자 판단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죄가 아니다. 내가 정한 것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가정도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내가 정하면 그만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사람과 짐승이 가정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과 사물이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급속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일, 세상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문제 삼아요. 교회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평균치에 이르기를 원해요.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의 키가, 몸무게가, 우리 자녀의 성장 속도가 평균치에 이르지 못하면 불안에 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의 절대적인 기준에 우리 자녀가 부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벌벌 떨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뭘 심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심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자녀를 키워나가지 않아요. 결단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존해 주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불안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영어나 수학이 없으면 벌벌 떱니다. 큰일 날 줄 알아요. 대학을 못 가면, 취업을 못하면 뭔가 문제 있을 것처럼 생각해. 이것이 우리 시대 정신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다 섞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어디에 열광합니까? 스포츠나 문화나 예술 이런 거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인 것을 자랑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숭상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빠져 있는 그런 문화, 그것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그 스포츠가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의 인생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활용되어야지만 참으로 합당한 것임에도 우리는 그것을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시대 스포츠가 어떻습니까? 축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월드컵이 열리는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밤잠을 다 안 자면서 설쳐대면서 밤을 새면서 그 경기를 다 봐요. 그리고 못 보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서로 취급하고 거기서 이기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스포츠 경기에서 이겨서 4강까지 가니까 군 면제도 해주지 않습니까? 용사다. 우리 국가의 자부심을 온전히 세워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공의와 정의는 없어요. 이런 국가에서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냥 재미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부당하고 불의한 일들, 권력을 쥔 자들만은 누리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합니까? 그런 스포츠에 매어달리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여겨요. 독재자들이요. 전두환 씨가 우리나라를 전복하고서 자기가 다 권력을 잡고 난 뒤에 했던 게 이 문화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스포츠를 키우고 그때부터 뭐냐면 대학가에서 축제를 만들어줬어요. 국민들 정신을 못 차리게 하려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거리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날을 세고 잠을 쫓아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스포츠를 위하여서 얼마든지 날을 세고 스포츠 경기에 우리는 우상 숭배합니다.
이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월드컵이 연기는 그 주간 동안에 잠 안 자도 괜찮고 피곤해도 괜찮아요. 심지어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서로가 용인해 주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그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것에 용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신자인 젊은이들이 불신자와 결혼할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저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고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일을 남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 땅의 가치들만 있으면 그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와 내가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면 된다라는 것. 엄청난 교만이죠. 불신자와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불신자가 신자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으로 들어오게 될까요? 여러분들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에 더러운 물방울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야, 깨끗한 물이 더 많았으니까 마셔라 라고 하면 여러분 마실 겁니까?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퍼뜨리니까 태평양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타서 마시죠 뭐.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무 일도 없이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속화되어지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포즈를 대하는 그 태도와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과연 기뻐하실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스포츠를 대하는 것에 10분의 1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러냐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리도 기뻐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여기는 일이라면 우리도 무관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 속에 파송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인 것이죠. 과연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기뻐하고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고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파헤쳐보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죠. 바울이 지금 말하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과 당신은 무엇이 다른가? 세상 사람들과 당신은 어떤 점에서 다르게 살아가고 있고, 그 다르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서 불편함이 벌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리어 기쁨이 되는가? 이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것,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그냥 당연한 것이 다 받아들이면서 그냥 살아오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주 5일제가 시작된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 5일제가 되니까 토요일, 주일은 놀러 가는 날이에요. 더더구나 다음 주 화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공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쉴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제부터 사라집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없어지기 시작해요. 언젠가는 주 4일자가 도입이 되고, 그러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과 예배하는 일에서 멀어질 겁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우리가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주일을 앞두고 예배 준비하는데 토요일에 시간을 보낸 적은 없어요. 토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주일에 내가 모시니까, 예배 드리러 가서 나는 모시니까 토요일에 나는 쉬어야 된다. 우리는 이 생각으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면 갈수록 교회에 일꾼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가 벌어놓은 현실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보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는 거냐?
세상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들에게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우리의 이미지 관리를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7장 1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먼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권면해요. 같이 하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만이 아니에요. 영혼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을 가진 자예요. 육과 영혼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몸의 일은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영혼의 일은 육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정신으로 행하는 마음의 일들, 감정의 일들,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육신의 어떠함도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의 영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과 영의 온갖 것들,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 1절에서 앞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다시 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완전한 그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거 누구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자기가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쫓아가려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가 평생 가운데 지속해야 될 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혼과 육의 거룩함, 깨끗함을 우리 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거룩의 기준 앞에서 그것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구별된 자는 더더욱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구별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알기 위해서.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바, 하나님의 하신 것에 대한 놀라운 감탄과 존경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와 화목을 이루시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쓰고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깨닫고 그것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 하신 일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그렇게 보지 않는 자, 내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어요. 자기 선택권을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바가 나의 무능과 무지와 나의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임을 느끼고 누리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크고 놀라운 것으로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질 수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쳤다라고 하겠죠. 그 사람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지금 그럴 때냐? 이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나는 정체성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더더욱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르게 배우고 그 구원하심을 존경하고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태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뭔가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바꿔보려고 한번 복음을 전해요. 잘 먹힙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잘 받아줍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드리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참 감사해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시네요. 이런 자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녀들은 오히려 굉장히 싫어하면서 엄마 그거 꼭 지금 해야 되냐고. 이 소리 들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시도를 합니까? 안 해요. 구별된 게 드러나도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도리어 그 푸념을 듣고 잔소리를 들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더욱더 존경하며 경외함을 드러내야 돼요.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세상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처럼 내 힘으로 한번 해봤다가 아이고 안 되네, 기분 나쁘네, 아이고 그만할란다. 이것이 불신자와 멍에를 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이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땅에 하나님 나라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세상에 섞이지 않는 영혼과 육의 온전한 거룩함 속에 살 수 있는 방편이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싫은 소리를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아, 내가 하나님 보내심대로 내가 더욱더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럴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 하라는 거죠. 세상과 싸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해줬더니 나에게 푸념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안에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이 성전됨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됨에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는 그 성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성찬을 먹고 마심은 진실로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전된 자들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아시고 성찬에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충만해져 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열매를 거두는 방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